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2025년 복된 성탄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5분 이상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복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요 앞에 있는 큰 우리 백화점 앞에 보니까 스윗 할러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달콤한 이런 공휴일이 되세요라고 하는데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라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던 그 당시 위대했던 성탄절 휴전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 특별히 전쟁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기적적인 순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때는 1914년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연합군과 또한 독일군이 불과 35m를 대치하면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참호전이 또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군인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군인들이 이제 그 어두운 밤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하늘의 별빛이 밝게 빛나면서 차가운 서리와 함께 그 참호 속으로 그 별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별빛에 먼저 반응한 사람들은 독일 병사들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도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촛불을 켜서 그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 소리는 금방 상대 진영 독일군의 그 전쟁과 같은 그 싸워야 될 대상들인 영국군과 프랑스군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국군과 프랑스군도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며 각자의 언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같은 멜로디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그 전쟁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한 병사가 참호 속으로 나와서 크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쏘지 않겠다면 우리도 쏘지 않겠다. You know shoot, we know shoot. 아주 단순한 영어지만 그 어두운 밤, 그 놀라운 참호 속에는 찬란한 별빛이 빛나며
죽음의 공포가 물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의 별빛은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그 전쟁 한복판에도 아름답게 내리는 세례와 같은 하늘의 역사였습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은 그래서 살아있는 생의 갈망을 향한 그 병사들에게 여전히 찾아오는 생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천사의 메시지는, 이 2025년의 성탄의 메시지는 이제 저 오래전 전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미움과 갈등과 고통과 슬픔을 담고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그 별빛은 빛나고 그 성탄의 울림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천사의 메시지가 오늘 진리의 별빛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 별빛이 주는 성탄의 축복을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우리 이 성탄의 별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주시는 축복, 2025년에 함께 나눌 때 그 첫 번째는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은 이방의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선포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별은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왜 별을 찾아 나섰는가라고 연구할 때 바로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의 한 별이라는 이 별을 찾아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계시의 빛을 밝혀주시고 그 계시가 진리의 빛이 되어서 동방 박사를 이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별을 보면서 따라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메시지를 자주 반복합니다. 자주 반복한다는 것은 여기 어르신들 중에는 벌써 70번, 80번을 반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갓 예수를 믿고 성탄절이 아직까지도 낯설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다시 한번 되뇌야 되는가? 성탄절에 반복하는 메시지,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바로 앞부분 나오는 이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매년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거 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매년 부르던 찬송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반복되는 메시지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추구가 아니라, 네가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에게 왔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하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계시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무릎 꿇어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큰 오해 내지는 신앙이 자라시지 않는 분들, 그래서 성탄절이 20번, 30번 반복된지라도 여전히 신앙이 제자리에 있는 분들의 큰 약점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을 내가 무엇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주도적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도라는 말,
도를 찾는다. 영어로 seeker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말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기독교 신앙에는 매우 위험한 말, 아주 불쌍한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특별히 기독교 진리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순종하며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독교에서 계시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 자아 중심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진리를 찾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나간다는 내 중심적인 주도가 있을 때 주님은 성탄절에 매번 우리를 찾아오시며 네가 주도하고 네가 찾으려는 진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늘의 역사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신앙으로 회복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탄절이 매년 찾아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기독교 진리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첫 번 구절로 다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를 결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공로가 되고 결국에는 자기 주장이 되고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은혜만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 주도형 봉사, 내 주도형 신앙 추구는 그 끝은 참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 하나님 주도형의 신앙이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만큼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을 깊이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우리 교부입니다. 그분이 했던 그 은혜라는 단어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은 내 열심과 내 공로와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의 그 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해본들 내가 진리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한들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또한 어리석음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전혀 해당될 수 없는 참으로 미약한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구원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가 사랑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또 알지만 내 죄악된 본성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싶고,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며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찾아오신 그 별빛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복된 성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탄절 별빛 주는 세 가지 축복, 첫 번째가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축복이고, 두 번째가 우리를 진리의 아름다움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박사들이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그냥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이 어디서 멈췄나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권력의 보좌도 아니었습니다. 그 별은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시는 바로 그곳에 별이 머물렀습니다. 말구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던 그 예수, 사람이 먹는 식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동물이 먹는 그 밥통,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곳에 별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짜 별은 우리를 야망과 야심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등불은 우리를 교만 가운데로 이끕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한 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신앙의 눈과 너희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인간적 자기 욕망과 인간적 자기 만족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내적 승리인가?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하늘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름다움 이러면 화려한 것, 사치스러운 것, 많은 것을 이렇게 더하고 뭔가 붙이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 예수가 아름답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참되다, 이것은 진리와 관계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이 참 좋다, 선하다, 이것은 선과 관계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아름다우심입니다. 도대체 말구요가 왜 그렇게 아름답지? 그냥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아름다움이란 전혀 관계할 수 없는 두 극단적 현상이나 사람이나 또한 그 물건들이 하나가 되어서 화합하고 조화스럽고 균형을 이룰 때, 그때 우리는 아름답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가리켜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여러분 저 구절을 읽으시면서 아름다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모두가 위험한 것입니다. 모두가 싸우는
또한 정적들입니다. 약육강식이 피와 또한 눈물과 모든 것이 흘러내리는 바로 그 장소인데 저기서 함께함이 있습니다.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두 존재들이 하나 되어서 뒹굴고 놀기 시작합니다. 저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독교의 아름다움이다. 진리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움을 좀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의 신앙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선하냐 충분히 배워왔지만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서로 주장하면서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정에 누가 착하냐, 누가 가정을 위해서 더 수고를 많이 했느냐,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갈등하면서 가정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두 존재들이 조화와 또한 그 연합 속에서 만들어내는 바로 그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무지 죄인이라서 함께 할 수 없는 이 죄인 속으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화려한 것, 하늘 보좌의 왕궁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마시고 지극히 평범하지만 도무지 같이 할 수 없는 이웃,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손을 내밀며 함께 손잡을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슬픈 걸 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정이 없어지는지 별로 슬퍼하는 일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며 아름다우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셨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또한 진정한 아름다움 속에 가시는 하늘의 영광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아름다우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역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움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 수 있는 그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별빛 속에 찬란히 빛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우심을 어둠 가운데 발견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별빛은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축복을 나타내고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시는 축복을 보여주고 그 다음 구원의 기쁨으로 이끄시는 축복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의 죄짐을 다 맡기실 그 주님을 그들은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 아름다운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갖지 못했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좀 직선적이 되기보다는 순환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새롭게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고향은 부산입니다. 오랫동안 그 의미를 몰랐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파도였습니다. 파도는 돌을 만나면 파도가 깨어지는 것 같지만, 부서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결국 돌을 바꾸고 또한 돌에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앞만 보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또 다시 뒤로 갔다가 민물과 썰물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씻어내려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저는 어릴 적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참 기쁨을 회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파도를 보기 시작할 때 파도는 나에게 축복이었고 파도는 나에게 회복이었고 파도는 나에게 치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도 파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만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가 만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리는 곳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통하여 파도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를 만나면서 아기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는 아기를 만나면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할까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최선의 것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그 행위 자체로 그들은 행복을 누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또한 놀라운 제사장이십니다. 성탄절에 만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다 한결같이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지, 내가 누군가를 찾아보겠다, 내가 이 예수를 만나보겠다, 그렇게 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만나지 못할까? 여러분, 내 것을 자꾸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게 시간이든지 그게 물질이든지 내 육신이든지 다 한계의 아까움을 느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깝습니다. 또 해야 되나? 그러나 파도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바로 그 신앙 속에서 드려도 들어왔다 나갔다 나를 치유하시는 그 파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부산에 사시면서 파도 속에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건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슬픔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슬픔을 나의 능력으로 바꿀 때 거기에는 기쁨도 다시금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 고난과 질병과 아픔을 통과하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충격으로 고통받는 어머니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우리 성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구원의 기쁨으로 이끄는 그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슬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아픔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찾아온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성탄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들이 새롭게 하면서 기뻐하기로, 기쁨을 우리가 선택하는 복된 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도 기쁨을 선택하는 그 예수, 그것이 성탄의 예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인생은 파라리 반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또한 가정생활 하시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 내용보다도 그 내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여러분 그 나치 감옥에서 마침내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그때, 못 먹어가지고 그냥 피골이 상접한 그때, 남의 것을 훔치고 막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극한의 상황에 가보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빨리 죽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훔칠 것이 없고 더 이상 빼앗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쓰러지고 그냥 다 나자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극한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빵 한 조각을 인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도록 내어주는 그 용기 속에서 놀랍게도 인간은 자기의 존엄을 지킬 수가 있었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에 짐승처럼 반응하지 않고 배고픔에 인간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어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뺏으려고 할 때 사실은 그것은 더 없게 되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기쁨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나눠주는 바로 그 삶,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그 존재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별이 빛나는 밤에 떠오른 샛별이 살아계십니까? 성탄의 별이 살아계십니까? 작년에 또 했는데 뭘 한단 말이야. 빨리 끝이나 내지. 여러분, 성탄의 별은 지금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헤롯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 그 새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이번 성탄 그 찬란한 별이 빛나는 밤에 비치는 진리의 빛을 비출 때 우리는 또 하루, 또 한 달, 또 한 해 슬픔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행복도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결코 꺼지지 않는 찬란한 별빛을 영접하십시오. 광명한 새벽별, 그분은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고 그 별빛이 빛날 때 전쟁터 속에서도 서로 울리는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있듯이 전쟁과도 같은 나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별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별, 그 진리의 별을 향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2025년 복된 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저 멀어져만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별빛은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사실은 파도는 그 바위를 조금씩 바꿉니다. 우리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2025년 힘을 내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찬란히 빛나는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별빛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또 2025년 성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으려 가지 마시고 찾아오신 주님께 순종하며 단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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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